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참 잘 드렸다고 봅니다. 제사 제도가 참 많은데 그 제사 제도 속에서 제사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그들도 제사에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한 건 좋은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렸고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섬기는 제사여야 되는데 바르게 섬기는 건 빠져버리고 제사만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서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제사하기를 바라셔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름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30년, 50년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나름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에서 벗어나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불량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쉽게 하느라고 하나님을 축소했다 이런 아픈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좇아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을 확 축소를 해버리고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자 섬기자 하고 이것도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주머니에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섬기고 안 필요하면 집어넣고 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만의 짜집기 예수는 무력해진다. 예수님을 성경 속에 등장하신 예수님으로 다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하고 빼고 해서 또 갖다 붙이고 빼고 짜집기된 예수를 하나의 대상으로 섬기다 보니 그 예수는 우리에게 무력해졌고 우리 또한 무력한 자로 살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이 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여 사는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변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그 집의 종들이 이상해졌다. 우리 얘기예요. 이렇게 잡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섬김을 잘못된 일꾼의 자세를 좀 도려내고 정말로 주님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종의 자세로 돌아가서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과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누군가? 이걸 모르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도 잘못되고 생활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세가 달라지고. 성경 속에 소개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자로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바뀌게 된 겁니다. 자녀의 신분이 된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녀고 이런 관계예요. 이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 속에 애정이 있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를 알게 되면 이런 내용까지를 알게 되어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작은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민은 시라고 하는 공동체 속의 한 일원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 표현으로 보면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백성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한 일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을 전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죠. 동네에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있는 큰 길을 만납니다. 빨간불인데 만약에 갔다 그러면 혹시 경찰이 그것을 살피고 있으면 딱지를 끊겠죠. 무단횡단도 요즘은 다 벌금을 물립니다. 함부로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리고요. 술 한잔 마시고 운전했다가는 바로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하여 어떤 시에서나 어떤 나라의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존립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들을 정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존속되는 거고 그 일원의 의미가 가치가 되는 거죠. 작은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대가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뜻이에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너는 네 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주셨던 거죠. 정리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단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꾼의 자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문화 비유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골자 등장인물을 보면 주인과 종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도 주인과 종으로 그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고 공동체 속에서는 시민이고 백성이지만은 일에 입각해서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용이 뭡니까? 주인과 종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소개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종된 우리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 일의 계절 7월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종들, 소유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일을 맡은 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일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일에 임해야 되느냐. 이 내용도 역시 세 가지로 본문에서 찾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신 종은 어떤 종일까?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8절에 도리어 반대로 그더러 그 종더러 주인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실한 종의 기준 1호를 설명한 것인데 지금까지 주인의 지시 따라 일했어도 그리고 그 일이 마쳤다 하더라도 다시 주인을 위한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은 좀 다르죠. 왜 그럴까요? 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종.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주어진 일을 정말로 성실히 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 나면서 일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주인은 아직 점심을 먹기 전이에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밥상을 차려라. 그때 일하고 왔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밥상을 차리고 식사가 다 마칠 때까지 띠를 띠고 수종을 들라는 거예요. 물 필요하면 물 떠다 주고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 더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종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죠? 종이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꽃꽂이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꽃꽂이가 해바라기가 오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한 데 있었는 거구나. 해바라기, 주바라기. 종은 주바라기입니다. 이 일을 맞춰도 또 주인이 뭘 원하는가에 맞춰서 종은 처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일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1년 했으니까 1년은 좀 쉬어야죠. 했으니까 이제 좀 뭐 등등의 자세는 혹시 우리 삶 속에 없었는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자세는 바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일하고 맞춰서 대단히 수고했다 하더라도 밭에서 밭을 갈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밭을 갈아봤는데요, 힘들어요, 농사가. 그러면 점심때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앉아서 밥 먹어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밥상 차려라, 그 내가 다 끝날 때까지 수종 들어라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종은 이런 자세가 끝까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사랑의 주님답게 수고하고 돌아오면 아이고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확 나타날 것 같은데 왜 또 일하라고 그러셨을까? 답을 찾기를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 되기를 바라셔서 그 종에게 베풀어질 상급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야박하게 요구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이 맞춰도 다시 일해야 될 종들, 일하시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늘 머리에 떠올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신 종, 신실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어떤 일꾼이어야 할까요?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명한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 어유 고맙다. 종에게 주인은 이런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종이니까. 주의 일꾼들은 종들로 일한 자들이기에 대가를, 대접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종이어서. 10절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보면 하여야 할 일,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원어를 보니까 호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써져 있어요. 이 말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빚을 져서 빚 갚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라는 입장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또 해도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 대접을 요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밝히기를,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조금 갚았다고 고마운 인사를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일한 것은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1대1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 만약에 일을 해줬다고 합시다. 뭔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의 사람이 이쪽의 사람 보고 고맙습니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1대1은 맞지만 관계가 다르다는 관계. 종이고 주인의 관계니까 살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유를 밝혔지요. 빚을 졌으니까. 아무리 해도 빚을 갚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지요. 선행도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 앞에서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빚을 드린 건, 돈을 구워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늘 채권자세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일했다고 그 빚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나한테 살해를 좀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게 바른 종의 자세다. 일꾼의 자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고 소유들이기에 이 자로 그동안에 우리가 일해온 우리의 삶의 흔적을 재볼 필요가 있어요. 잘했나? 못했나? 못했으면 이상한 부분이죠. 그건 도려내야 되겠죠. 작은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종, 신실한 종, 좋은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라고 하세요. 무익이라고 하는 말은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득이 안 된다. 신실한 종의 기준 3호예요. 주의 일을 마친 후에 생색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제가 누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애를 썼어요. 머리 다 동원해가지고 애를 썼어요. 돌아오면서 내가 그 집 주인에게 저는 한 대까지는 했는데 혹시 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못 봤지요?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별로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럼 왜 무익한 종일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의 의무고 그 의무를 정말로 성실히 그래 나름대로 수행을 한 건데 뭐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말을 굳이 해야 될까?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래야 될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 내용은 아말렉과 싸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감이 주어진 겁니다. 사울에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장에 나갑니다. 싸워요. 잘한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잖아요.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승리하라는 말이잖아요. 승리해요. 나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돌아왔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폐위가 됩니다. 그도 망하고 가정과 가문이 망합니다. 자, 어찌 보면 억울합니다. 일하라 그래서 일했어요. 진멸하라 그래서 이겼어요. 이긴 전쟁이라고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이 대목에서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준비한 설교입니다. 나름 열심히 한 거죠. 애썼어요, 제가. 머리 쓰면서 기도하면서 작성된 설교문이에요. 그 성도들도 이렇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멘 소리도 있고 눈이 더 반짝거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이긴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평가하실 때 잘하셨다고 판단을 하시면 성공이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일은 잘못한 일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안 가요. 안 가고 설교하라고 해서 했어요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은혜를 받았는데요. 찬양대 준비했어요. 찬양했어요. 아멘도 꽤 크게 나왔어요. 성공했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아니라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 그럼 뭐가 아닐까? 대목을 들여다봐야 해요. 사울이 잘못한 게 뭔가? 두 가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실 때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지상에서 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을 지상에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이 주어질 때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의도. 설교자에게 설교를 시키시면서 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의도를 주세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 명령을 받았는데 다를 빼먹어 버렸어요. 아무튼 전쟁은 해요. 하다 보니까 승기를 잡았어. 점점점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일 필요가 뭐 있어라는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까지 내다봤어요. 이 짐승을 다 죽일 건 뭐 있어? 좀 살려놨다가 제사 드리면 좋겠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엉뚱하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튼 가서 이기고 와라 그랬으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의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났습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나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의도가 뭘까요?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뭐 하라고? 단순히 일하라고? 의도를 좇지 아니하면 성공한 듯 해도
실패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실수. 그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갈멜에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랬으면 혹시 몰라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생색내는 거예요. 생색내면 안 됩니다. 내가 했노라. 그것은 하고도 망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도가 벗어나고 혹시 성실에서 벗어나고 생색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자랑으로 포장이 된 마무리라고 한다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끝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누만 되었네요 라는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문안을, 이 문장을 마무리하라는 주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해도 주의 의도대로 우리가 잘 못 살아요. 주님이 원하신 만큼 성실성도 떨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합니다. 내가 했었어. 나빠지니 곤란하지. 생색을 내는 것은 종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입장을 취하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로 한번 재보셨나요? 순간순간 내가 이 부분이 좀 너무 오버됐구나. 이 부분은 좀 짧네. 그러시면 그건 이상한 부분입니다.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그건 도려내셔야 돼요. 그걸 유지하면 좋은 일꾼은 되지 못합니다. 대신 제가 지금 제시한 좋은 종의 자세 1호, 2호, 3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이상적인 자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천국은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누리는 곳이 아니고 이상적인 사람들이 가서 누리는 곳이라. 동일한 이상인데 길이에 따라 달라지지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천국은 제가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시작. 통일이 되려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니죠. 이상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곳이라 그랬죠. 우리는 좋은 일꾼, 이상적인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요소는 도려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이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지 않아도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께 구합시다. 그쪽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제시하신 이상적인 신실한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섬기겠노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날 갚아주세요.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만 돌아보니 이상한 부분도로 많이